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무더운 여름철 여러분의 삶에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둡고 또한 답답한 세상들이 지속되지만 빛 대신 예수님,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은 형통케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시원케 하시는 시원한 성령의 동행하심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그쳐지지 아니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실로암 기적의 사건들을 함께 다룹니다. 실로암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는 기적의 사건은 잘 알려진 그러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자 그에게 침을 뱉어 진흙에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명령하실 때 그대로 행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그 눈을 뜨고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건이 실로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사건 자체보다 불행을 당한 사람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 그리고 기적을 만난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눈, 믿음의 눈, 경건한 자의 눈은 어떠한 것이고 또한 세상의 눈, 죄인의 눈, 부정한 자의 눈은 어떤 것인지를 구별해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예수님의 마음, 믿음의 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나오고 있는 주인공, 나면서부터 세상을 보지 못했던 불행을 당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세상을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불행을 당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들, 누구나 자기 자신의 불행을 가장 크게 느끼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다 다릅니다. 요즘 성격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루는 제 딸이 저한테 와서 아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우울해서 케이크를 샀어요. 아빠가 무엇이 가장 궁금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울한데 왜 케이크를 사?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는 성격이 이런 형이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왜 우울한가에 대해서 궁금해한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울증의 증세가 어떤데? 라고 물어본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케이크를 샀는데? 라고 물어본답니다. 사람마다 다 첫 관심이 다른 모습인데 그것들을 성격이 다르다고도 표현하지만 그들 속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먼저 있느냐가 그러한 질문들을 가져오는 것이죠.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환자들을 바라보실 때, 불행을 당한 사람 바라보실 때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성경이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원문에 보면은 긍휼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연민을 가지시고 측은한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그들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온전케 해주실까라는 마음을 품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이 불행을 당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바라보면서 첫 질문이 뭐였었냐면 저에게 죄가 있는데 죄가 있으니까 저렇게 불행을 당했는데
저 죄가 저 자신의 것입니까? 아니면 저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불행은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품은 마음이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대답하듯이 아니야,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안에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먼저 바라보는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제자들의 관심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이전까지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예수님이 하신 기적의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건 체험했고 제자들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이건 하실 수 있다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불행을 당한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 또한 그 눈을 고쳐주실 수 있음을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제자들인데 이 불행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능력도 알고 있고 함께 있으니 제대로 된 마음이라면,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긍휼의 마음이라면 불행을 당한 사람 참 안타까운데 예수님 눈 좀 뜨게 해주면 안 될까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말이나 이런 태도가 나오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제자들은 저게 누구의 죄죠? 저 자신의 죄일까요? 부모의 죄일까요? 그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든 불행의 원인이 죄의 결과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인데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으니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불행한 것은 자신의 죄는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 부모의 죄 때문일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 불행을 당한 사람한테 먼저 나와야 될 질문인가? 라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죄의 결과 때문에 불행이 온다. 물론 우리 성경에는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 죄의 결과로 물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지만 그 죄의 징계로 난 첫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그러한 음란의 범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신 거죠. 죄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처음에는 참아주시다가 정말로 잘못된 길로 가게 생겼으면 징계하면서 혼내키면서 바른 길로 가게끔 안내하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의 징계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물론 욥도 마찬가지죠. 욥기에 보면은 욥이 불행이 다가왔습니다. 불행이 닥쳤습니다. 이때 친구들이 와서 처음엔 위로하다가 너 이렇게 불행당한 거 결과가 죄 때문이야. 내가 죄가 없다고 그러지만 내가 알지 못한 죄가 분명히 있을 거야. 생각해봐. 내가 죄가 없다면 내 자녀들 아니면 내 주변에 분명히 숨겨진 죄가 있을 테니까 그거 찾아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 자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불행은 죄의 결과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불행의 원인이 죄의 결과뿐이다 라고 오직 유일한 원인을 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문제, 불행의 원인, 물론 죄의 결과도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범죄했을 때는 늘 십자가 바라보며 빠른 회개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불행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는 또 다른 이유를 성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통로로도 잠시 불행을 사용하십니다. 문제들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닥쳤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그렇게 행하시는데 그 모습이 잠시 나에게는 불행으로 비쳤구나, 나에게는 문제로 비춰졌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당하는 문제나 불행들이 우리를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훈련을 위해서도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보십시오. 40년 동안 그들은 호되게 때로는 문제 앞에 섰고 고통 앞에 섰고 불행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며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성화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다듬으시고 우리도 정하게 하셔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도 주시고 때로는 문제도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에는 우리에게 당하는 문제나 불행들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도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특히 욥기가 그런데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단하고 내기를 합니다.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 특히 욥 축복하셔서 가진 게 많으니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따르는 것이지, 가진 거 뺏어 보십시오. 하나님 욕할 겁니다. 아니야, 그는 신실해. 가진 거 뺏어도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욥을 믿어. 그러면 한번 나에게 맡겨보십시오. 하나님 욕하는지 아니면은 배반하는지 아니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욥을 믿기 때문에 자존심을 걸고 욥을 사단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불행이 닥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 안 되는 그런 불행들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닥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우리가 다 담아내지 못하는 불행들도, 고통들도, 문제들도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문제, 불행을 바라보는 시선이 문제입니다.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먼저 그 불행을 바라보면서 죄를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에게 어떤 죄가 있을까? 정죄하는 시선이 먼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의 부모의 죄가 아니야. 이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에게 불행이 있었던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 안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바라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바라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시선으로 불행을 바라보셨느냐?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만약에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이전의 것 중에 안 좋은 것 먼저 생각이 나고 그것부터 눈에 들어왔다면 베드로와 일 못하셨을 겁니다. 베드로를 놀라운 제자로 다시 삼지 못하셨을 겁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나를 3년 동안 수제자로 쫓아다닌 네가 어떻게 나를 3번씩이나 부인을 해? 아니, 부활한 나를 만난 네가 어떻게 갈릴리로 다시 도망을 해?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또 다른 성령의 역사를 써갑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 남아있는 사랑을 먼저 보셨어요. 내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지?
내가 아직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너 아직 나를 사랑하고 있잖아. 그런데 왜 이러고 있어? 라고 그렇게 베드로를 안타깝게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안 좋은 모습들을 먼저 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죄악, 은밀한 죄, 나쁜 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을 살아간 것, 일주일 동안도 수없이 많이 예수님 믿고 살아간 것, 범죄한 것, 이런 것 먼저 지적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이 온전히 회복되겠습니까? 우리들이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신다니까요. 가장 선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보세요. 남아있는 가장 좋은 것. 아, 내 안에는 여전히 작은 믿음의 불씨가 남아있구나. 내 안에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작은 사랑이 여전히 남아있구나. 그것이면 돼.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다시 온전해질 수 있어. 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너는 커져갈 수 있어.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어. 섬김의 사람이 될 수 있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 우리를 여전히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불러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야. 빛이 뭡니까? 어둠을 물리치는 겁니다. 어둠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둠을 이기게 하시는, 어둠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계십니까? 무언가 나를 짓누르는 어둠 속에 괴로워하십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이 빛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너희의 빛이다. 너희가 어둠에 있을 때 내가 빛이 되어주겠다. 빛이 뭡니까? 어둠을 밝혀주는 겁니다. 어둠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면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비추고 계심을 믿는 이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실로암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자가 잠시 불행한 거야. 너 힘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믿고 씻은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인생의 빛이 들어왔어요.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창조의 세상이 보입니다. 여러분, 뿌옇게 보이다가 잘 보여도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백내장 수술 많이 하시는데 뿌옇게 보이다가 밝게만 보여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안 보이다가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큰 기쁨, 잔치를 벌이고도 남을 만한데 사람들의 시선은 그게 아닙니다. 이게 죄인된 사람들의 시선, 부정적 자아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안타까운 사람을 바라보며 죄부터 본 것처럼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먼저 보시는데 제자들은 죄를 본 것처럼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는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 맞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와 비슷한 사람이야, 그가 아니야.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나야, 나 구걸하던 사람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맞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비슷한 사람이야. 확인하고 싶어하고 논쟁거리가 됩니다. 지금 눈을 떴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세상이 보입니까? 축하하고 잔치하고 뭐 함께 즐거워하고 이것저것 보여주고 이러고도 모자랄 시간에, 이 기쁜 시간에 그 사람 맞아? 아니야?
이런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어떻게 떴어? 그런데 1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어떻게 떠진 거야? 아니, 그건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지금은 기뻐할 때인데 어떻게 떠진 거야? 이렇게 사람들의 본성은 부정적 성향이 있습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 감사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성향, 축복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성향. 이게 부정적 자아상입니다. 부정적 자아상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옛자라고 불렀습니다.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야 새 사람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회복된 자아가 되기 전의 모습이 부정적 자아상인데 여전히 우리 중에 부정적 자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찬양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믿지 아니하려고 하고 또한 축복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부정적 자아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부정적 자아들이 깨끗하게 씻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져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지금 봅니다. 답답하잖아요. 그러니 설명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에게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발라주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해서 그대로 했더니 내가 보게 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소경의 말이나 소경에게는 눈뜬 사람에게는 관심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본질인데 이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본질은 뒷걸음질, 본질은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리고 확인이 더 필요하고 또 어떻게 떴는지가 더 궁금해서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12절 말씀이죠.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알지 못한다고 했더니 이 사람을 데리고 누구에게 갑니까? 이제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계속 이어져요. 문제가 이어집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가니까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논쟁이 엉뚱한 논쟁으로 바뀝니다. 눈을 떠갖고 이 사람이 눈 떴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는데 예수란 사람이 이 사람 눈을 떠줬답니다. 오늘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누가 눈을 떠? 안식일에는 일도 하면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고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밀밭 가다가 밀에서 밀을 따먹었다고 해서 안식일에 따먹었다고 해서 고통을 당했죠. 또 병자를 고쳤다고 해가지고 고통을 당했죠. 안식일 논쟁에 또 다시 요한복음 9장 16절 이 뒤에 나오는 안식일 논쟁에 또 다시 휩싸입니다. 전혀 엉뚱한 논쟁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눈을 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무슨 일을 했으니 그건 죄인이야. 죄인은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눈을 뜨게 해? 이 사람 눈 뜬 거 이거 가짜야. 이런 논리적 비약을 하는 겁니다. 눈 뜬 사람이 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눈을 떠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엉뚱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다르면 남도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 남도 능력이 없는 줄 알고 자기가 욕심이 많으면 다른 사람도 욕심이 많은 줄 알고 자기가 사기꾼이면 다른 사람도 사기꾼인 줄을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사기꾼은 사기를 잘 안 당한다고 그러죠. 남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처럼 순진한 사람은 남들을 잘 믿기 때문에 사기를 잘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처럼 다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 안에도 다 다르다. 각각의 지체, 은사가 다르고 한 성령 안에 있지만, 한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각각의 지체이지만,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역할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각각 하는 섬김이 다르고, 그러니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이것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모든 명령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죠. 바로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그것들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니 바리새인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부모를 데리고 와봐. 부모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눈뜬 자의 부모를 데리고 옵니다. 부모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눈 떴어? 내 아들 맞아? 내 아들 맞는데 어떻게 눈 떴는지는 나도 잘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했더니 이 눈뜬 맹인이 다시 설명합니다. 답답해하면서 설명합니다. 나 이렇게 눈을 떴습니다 라고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니,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죄인이라 죄인은 능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자는 눈을 뜨게 할 수가 없는데 당신 눈 뜬 거 이거 가짜지. 솔직히 이야기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이실직고 해 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 24절 25절의 바리새인들의 강요입니다.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답답해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인지 죄인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은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사실,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기적을 바라보는, 또 문제당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는 걸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십니다. 나쁜 것을 먼저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좋은 것을 먼저 바라봐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나쁜 것부터 바라본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거짓과 욕망과 죄들이 가득합니다.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게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짓과 욕망과 죄와 어두움과 나쁜 것들이 보일지라도 그 너머편에 있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생명이 거짓과 욕망과 죄 속에서도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세상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은 복된 눈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자의 눈은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죄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에는, 믿음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고 고백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이것은 어쩌면 정말로 큰 불행이었어요. 그러니 그 속에 어떤 죄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할 겁니다. 제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 그 불행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선한 것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의 미래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눈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것이 있음에도 보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소경이 눈 뜨면 정말로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서 함께 정말 축제를 벌이는 거, 이게 인지상정일 터인데 그걸 놓쳐버리는 겁니다. 논쟁하고 다른 거 하고 판단하고 그게 안 보이고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이는 거, 이것이야말로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신다. 그러니 경건한 자가 되어라. 경건한 자는 누구이냐? 남이 못 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 예수님의 선포는 그겁니다. 항상 좋은 것을 못 보는 자가 소경이고, 항상 세상의 어둠 뒤에 담겨있는, 문제 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뜻을 못 보는 자가 소경이고,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아무리 기적을 보아도 그것을 온전한 그 속에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자가 바로 죄인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9장 39절로부터 41절까지의 요한복음 9장의 결론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아예 처음부터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너희가 죄가 없지만, 너희가 다 본다, 다 안다고 하면서 지금 엉뚱한 것만 바라보고 엉뚱한 것만 이야기하고 있으니 너희가 죄인이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본다고 하면서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 기적을 바라보면서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게 눈먼 자이고 그게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불행을 당한 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봅니까? 정죄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긍휼의 마음입니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능력들을 먼저 바라봅니까? 항상 좋은 것으로 먼저 바라봅니까? 아니면 비판과 시비의 마음으로 그런 문제들을 바라봅니까? 어떤 때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모든 삶의 태도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늘 발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속회 체험 운동을 한다 라고 할 때 진짜 경건한 자의 믿음의 눈들은요, 그 속에서 이번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운 일들을 우리 속회 속에서 이루어 주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믿음의 눈을 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이런 것들을 해 하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성교회에서 우리 무슨 체험 행진을 한다 라고 할 때 이 또 어려운 일들을 하네 라고 먼저 부정적으로 문제, 어려움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번 이 체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주시고 기대를 주시고 또 체험을 주실까, 간증거리를 주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믿음의 눈을 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모든 사역들이 다 그렇습니다. 점심 식사와 마찬가지. 점심 식사를 대하는 것,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심 식사를 대하면서 여기에는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또 감사가 있는 이러한 식탁이구나, 그러니 감사하게 식탁을 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경건한 자의 모습이고, 눈뜬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고,
아름다운 믿음의 눈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떤 자들이 눈이 닫힌 소경 같은 자이냐? 마태복음 13장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마음이 완악해지면 눈이 닫힌다는 겁니다. 귀가 닫힌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보혈의 피가 그들의 눈을 덮고 귀를 덮어 정결하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못 보던 것들을 보게 하시는, 닫힌 눈을 열어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를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남들이 못 보는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감사와 축복을 먼저 바라보실 수 있는,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먼저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이 십자가의 보혈의 놀라운 은총으로 여러분 깨끗한 정결한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의 눈도 가장 좋은 것으로 먼저 상대를 바라보시고 문제를 바라보시고 또한 세상을 바라보실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